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더불어 여성교회 헌신 예배 많이 못 오셨는데 그래도 헌신은 헌신입니다. 적지만 주님께서 이 헌신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9절부터 11절까지 3절 정도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의 주인공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준비하면서 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님은 순교자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순교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요. 순교자가 차기까지 심판은 오지 않습니다. 그 순교자가 차기까지 주님은 재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누군가를 순교자로 초청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교는 남의 일 같고 또 순교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역사상 예수님 이후로 순교한 사람의 숫자를 대략 세보니까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나왔어요. 그 숫자를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근데 대략 7천만 명 정도가 순교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숫자가 부족하고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왜 순교자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순교자는요, 주님의 천국 제단의 제물입니다. 제단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구약에는 짐승이라는 제물이 필요했다면 신약에는 짐승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제물이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순교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교자이시고 예수님의 순교의 의미는 바로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 신약의 제물. 구약의 제물이 짐승 제사로서 불완전한 반복적인 제물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룬 단번에 드린 그런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물로 끝난 것이냐? 천국의 영안이 열린 이 요한의 말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제물을 요구하시는데 그 제물이 바로 순교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셀 수 없는 순교자가 나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 믿다가 순교한 이 순교자의 숫자는 우리 역사에도 적지가 않아요. 제가 대략 보니까 이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분, 물론 그냥 순교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죽음도 엄청나게 많았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 믿고 정확하게 예수 때문에 죽은 숫자를 세보니까 16,000명 정도가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분들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공산당의 총칼에 죽은 자의 숫자가 그 정도 나온 것입니다. 그 숫자도 지금 천국에서 카운트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상황이라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교는 남의 일 같죠. 그리고 나하고 관계없는 일 같이 여겨지죠. 근데 저는 선교지에서 순교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내일이면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몇 차례 저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순교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예수 믿는 것, 그것은 곧 순교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져요. 제가 복음을 전했던 한 형제,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법에 의하면 개종자들,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은 3일 이내로 죽여라. 이게 그들의 법이에요. 샤리아법. 이 법에 의해서 지금도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저녁에 순교자, 이 순교자에 대한 신학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순교를 영광으로 여길 것이며, 순교는 하나님의 재물인 것이며, 하나님은 그 재물을 지금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순교를 못할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3가지 재앙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요, 7인을 떼는 재앙이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7인을 떼는 재앙. 보통은 7인의 재앙 이렇게 말하는데,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7가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7인을 떼는 이라는 동사를 집어넣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7인을 떼는 재앙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설교. 그러니까 예고편. 아, 재앙이 있구나. 오늘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직 재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7인을 떼는 재앙의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요, 7 나팔을 부는 재앙이에요. 자, 나팔은요, 시작입니다. 이동할 때, 전쟁을 시작할 때, 절기를 시작할 때 나팔을 불므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심판이 시작된다고 선언하는 설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세 번째 재앙은요, 7 대접을 쏟는 대장이에요. 쏟는 이 동사를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계시록 해석하신 분들, 학자들이 동사를 다 빼고 7 대접의 장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해를 정확히 못한 것입니다. 자, 쏟는, 나팔을 부는, 인을 떼는 이 동사가 들어가야 계시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본격적으로 이 재앙들이 펼쳐지는 실제적인 재앙의 총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3번 있는 것이 아니라 1번 있는 것인데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게 설명된 것입니다. 하나는 예고편, 하나는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는 모든 실제적인 재앙의 총 과정을 각각 3개의 재앙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사람씩 짝을 짓고 새 재앙이 무슨 의미인지 복습하시겠습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 이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요즘 이단들이요, 이 재앙 가지고 얼마나 우려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재앙 얘기를 누가 딱 하려고 그러면 당신 재앙 3가지 의미를 알아?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역공을 딱 펼치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계시록을 제대로 배워야 이단을 우리가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을 거기서 꺼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셔야 돼요. 아, 그냥 예배 드렸다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특수훈련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 살아남고 마지막 때는 특수훈련 받은 자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특수훈련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 3가지 재앙을 이제 이해를 했다면, 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예수님의 계시록과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것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시록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는 다니엘의 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 요한의 계시록을 비교할 때 공통점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계시록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구약의 계시록 몰라요. 신약의 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 몰라요. 얘기 안 합니다. 주구장창 계시록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자의적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자, 7인의 재앙은요, 4마리 말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흰 말은요, 세계적인 정복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흰 말이 바로 자기네 교주라는 거, 교주.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흰 말 탄 이단 교주들, 공통점이요. 이단 교주들이 다 흰 말을 타고 등장해요. 저 흰 와이셔츠 입은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얼굴 똑똑히 기억하세요. 자기 영생불사한대요. 안 죽는데요, 자기. 저는 안 죽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셨는데 저 사람 아예 안 죽는데요. 그리고 흰 말을 딱 타고 나타납니다. 저게요, 이단 교주들이 공통적으로 써먹는 이 사진이에요. 저게 내가 흰 말 탄 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정복자다. 사기입니다. 그 옆에는 엘리야 복음선교회라고요, 박명호라는 교주인데 이 사람은 아주 저질이에요. 이 사람도 흰 말 타고 나타났어요. 왜일까요? 오늘 6장에 나온 흰 말 탄 사람이 세계적인 정복자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문선명도 흰 말 탔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북한에 3대 세습하고 있는 그 인간들 다 탔어요. 흰 말 타고. 아, 기가 막히죠. 왜 흰 말일까요? 여러분, 김일성이요, 김일성의 부모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계시록 얘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자다 이 말입니다. 정복자. 흰말 탄 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계시록 6장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이건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긴 자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서 흰말, 그 다음에 청황색말, 이 4마리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흰말, 이 청황색말, 이 검은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도구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의 도구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심판의 도구로 4마리 말이 쫙 등장하는데, 이것이 에스겔에서도 등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심판의 도구로, 그 당시에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아를 괴롭히는, 멸망시키는 도구로 그렇게 등장해, 이 말들이. 그러니까 신약도 똑같은 것이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그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지, 근데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난리와 난리,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흉년과 배고픔,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도구로 이 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6장 9절에 보면 이제 이 4마리 말들이 사라지고 나서 5째 인을 뗍니다. 4마리 말은 각각 하나의 인을 뗄 때 등장했거든요. 5번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모습이 말이 아니라 사람인데 순교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니까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단 아래. 여러분, 제단은요 어디 있는가? 그러면 천국에서 제단은 어디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예수님의 계시록에도 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기 위해서 너희를 죽이리니, 순교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오늘 본문의 순교자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 믿고 죽는 순교자 얘기가 동일하게 겹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순교할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편안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남의 일같이 여겨지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밖에만 넘어가면 중국에서,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으면 순교하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요, 우리의 환경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계시록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지금 IS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은 푸틴이 지금 얼마나 또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계시록은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이 순교자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제단 아래. 그럼 제단이 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계시록 8장 3절에 그 제단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지금 금 제단이 나오는데 이 제단이 어디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있다. 할렐루야. 보좌는 누가 앉아 계신 곳이에요? 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예수가 그 오른편에 앉아 있는 곳이 보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 제일 앞에 있는 게 제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교자가 어디 있다고요? 제단 아래.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예수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9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재앙에 이 제단이 또 등장하는데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교자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앉을 수 있는 권세가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계시록 이야기가 어떤 한 분에 의해서 눈으로 직접 목도된, 제가 그 한 분을 소개합니다. 천국 갔다 오신 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분이에요. 신성종 목사님. 이분은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시고 신학자이십니다. 서울에 가면 충형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에 거기서 담임 목사를 하셨고, 총신대학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죠. 그 대학교의 대학원장을 하신 학자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내가 천국을 봤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고, 신학교 총신신학대학원의 대학원장이면 그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천국을 가보니, 여러분, 이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을 경험하고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12계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계단. 근데 첫 번째 계단에 누가 있었느냐? 자기가 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공통점이 뭡니까? 순교자예요. 순교자. 제일 앞줄에 순교자가 있더라. 그 명단을 저 책에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저 책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저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계시록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농담이 아닙니다. 지옥도 농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이 신성정 목사님이 신학자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신학교 대학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선교사 가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 약속 못 지키고 대형교회에서 존경받고
신학교 대학원장 원장이라고 존경받고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어요. 놀랍죠. 내가 하나님과 약속 지키겠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누릴 영광과 이 땅에서 내가 받는 존경 의미가 없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영광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천국에서 가장 영광받는 사람, 가장 존중받는 사람,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맨 앞에, 제단 앞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교할래도 순교할 수 없는 나라에 살지만 여러분, 그래도 내 목숨, 내 생명 주님 앞에 이 땅에 살 때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순교적인 신앙생활 하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순교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2시간만 북쪽으로 차로 올라가면 북한 땅이 그런 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순교인 나라. 우리 동족이에요. 거기서 예수 믿다가 탈출한 많은 사람들 전 만나봤어요. 그분들만의 교회가 또 있어요. 탈북자 교회가. 제가 그곳에서 그분들 만났고요. 그분들의 남편들이 중국 분들이 많거든요. 중국어로도 설교하고 그 탈북자를 위해서 제가 설교해드리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생사를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목숨 걸고 믿습니다. 목숨 걸고 믿어요. 그냥 대충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바꾸고 목숨을 바꿔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라 예수도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순교를 안 했어도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순교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순교할 수 있는 나라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되 순교적 신앙으로 예수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 다음 절을 보면요,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호소하는가?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의미는 순교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세기 상황으로 보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로마 정부에 속한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슬람,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나치입니다. 좀 이따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지만 나치로 말미암아 죽은 순교자들,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순교자들,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순교자들, 좀 이따 보시면 놀랍니다.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기를. 왜 이 사람들 심판 안 하십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왜냐하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슬람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에서 이 순교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참으실 건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에 대한 대답이 11절입니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대답이요 이런 것입니다. 아직이다. 아직이야. 너희들은 계속해서 쉬어라.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 당하기까지 과정은요 처참합니다. 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못이 박힌 못판을 위를 몇 번을 걸어가야 됐어요. 처참합니다. 이런 쉴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순교했으니 주님의 대답은 아들들아 딸들아 쉬어라, 안식하라, 고생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다 순교했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요 질병과의 싸움이에요. 또 그 아이들을 낳으면 그 질병에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이들도 죽고 선교사님도 죽고 사모님도 다 죽고 그분들의 무덤이 양화진 묘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선교사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순교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복음을 전하다가 무슬림들이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갔으니 네 목숨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를 전하는 것도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저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곧 선교가 완성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은요 선교를 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수를 굳이 채워야 돼요, 하나님? 그냥 지금 저 나쁜 놈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주님의 대답은 아직이야.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으니라.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순교를 당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복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왜? 주님의 관심이 선교에 있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대부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낯으로 천국을 가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일날 오전 때 봤던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요한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이 목배임은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은 다 목배임 당해요. 이런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의 영광인 거예요. 주님께서 보좌에 가장 앞에 둬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가장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들, 가장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하고 똑같은 권세,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조 목사님이 본 천국에서 첫째 라인은 순교자고요, 둘째 라인은 누구냐?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분들은 순교는 못했고,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다가 죽는다고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는 안 하고 전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순교는 안 했던 선교사들이 둘째 라인에 있더라. 여러분, 최소한 우리 둘째 라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어떻게든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세 번째 라인 궁금하시죠? 두 번째 라인도 못 설 것 같은 분은 세 번째 라인을 대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세 번째 라인은 누구냐?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헌신했던 무명의 성도들. 뭐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뭐 50년밖에 안 됐으니까 개척한 지 50년밖에 안 된 교회, 그 무명의 목사잖아요. 여러분, 무명의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적 각오로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첫째 라인은 우리가 순교 못하니까 못 설지 몰라도 둘째 라인, 셋째 라인은 서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게요, 12째 라인에 누가 서 있는지 궁금하시죠? 거기라도 서 있으면 다행이지만 거기 뭐라고 하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서 있어요. 세상에서 영광 다 받고 박수 받고 인정받고 더 이상 줄 거이 없어서 어떻게든 천국엔 들어왔으니 12번째 라인.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 받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없어요. 이 땅에서 소리 없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헌신하면 주님이 아유 내 아들 내 딸 어떻게든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은 셋째 줄에는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저는 첫째 줄이에요. 전 첫째 줄이 제 소원이에요. 물론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그 영광 주지도 않아요. 어쨌든 제 소원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둘째 줄에도 저는 쓰면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12번째 줄에서는 대형 목사처럼 되지 말고 최소한 셋째 줄 이내에 설 수 있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 여성교회, 오늘 적지만 적은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왕노릇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할 비전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